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앞단락에는 여호와의 진노를 담은 잔이 비유로 나온다면 여기에서 여호와는 포효하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발하는 여호와의 포효 소리는 땅끝까지 이릅니다. 즉 여호와는 예루살렘에 계시지만 그의 통치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세상의 심판자로 묘사되었고 그는 재앙과 큰 바람을 보내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발하는 여호와의 포효는 땅끝까지 미치며 동시에 그분은 큰 바람을 땅끝에서 일으켜 악인을 칠 것입니다. 저자는 다시 목자를 향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으며 그들의 도주로는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폭풍처럼 온 세상을 빠짐없이 휩쓸 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악하고 무능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엄한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포도를 짓밟는 자처럼, 천둥처럼, 법정의 재판관처럼, 전사처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불의가 이기는 것만 같고 악인이 우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든 악을 심판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견디며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날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에서 시작하여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높은 데서 포효하시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던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재앙의 큰 바람에 쓰러질 때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 지구적인 심판의 날이 재앙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되도록 오늘 여기서 순종으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방 나라보다 유다에게는 더 큰 책임을 요구하여 먼저 치셨듯이 백성보다 목자된 지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들의 삶과 행위는 그들을 넘어 그들의 인도를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말씀이 더 많고 그들을 향한 심판이 더 혹독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특권만 누리려 하지 말고 그에 따른 책임과 무게를 기억하여 더 신중히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먼저 복음을 받아 믿지 않는 이들의 인도자가 된 책임도 기억합시다. 땅이 황폐해지고 망가진 것도 사람의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격동케 하여 땅이 황폐하도록 만든 것은 사람의 죄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땅과 자연의 문제를 그저 천재지변으로 혹은 하나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땅과 생태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님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님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주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묵상 에세이. 어떤 일을 10년 하면 전문가가 된다.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일 중 하나는 먹는 것이다. 매일매일 꼬박꼬박 식사를 하고 간식도 먹는다. 그런데도 간혹 혀를 씹는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똑같은 일을 수십 년 해도 실수한다. 우리는 내 혀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다.
나 자신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은 말해 무엇하랴. 공동체 안에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서로의 다름과 불편함을 참아주고 맞춰가는 것이 공동체적 책임이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다름을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며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가 크다. 사람으로서 누구나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당연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 되게 하시는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끄신다. 그래서 만남 자체가 기적이다. 인생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때로는 우리 삶이 울퉁불퉁한 것처럼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난 공동체에서도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게 되지만 그 안에서의 만남은 내 인생에 찾아온 기적이기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충성하며 섬겨야 한다. 내 삶에 기적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지금 내 옆에 붙여주신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내 인생의 기적이다. 홍민기의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다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